2021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혹시 마지막 예배라는 생각을 하고 오셨나요? 네, 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그냥 예배니까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신데, 오늘 제목은 마지막 예배인 만큼 이제 우리의 21년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21년을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 다음 주도 이 자리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마지막 예배라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쵸? 그쵸?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 그리고 크리스마스, 뭐 마지막 날, 새해 첫날, 이런 날들에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우리만의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한테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서로 뭐 파티도 하고 서로 이제 사랑도 나누고 그다음에 어디 산에 가거나 뭐 바다에 가서 또 일출을 보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연도도 동해가 바쁠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네. 새해에 일출을 나는 한 번 봤다 하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군요. 그러면 그냥 일출을 나는 한 번 봤다. 선생님. 없군요. 음, 네, 한번 보셔도 좋아요. 네, 추천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그런 곳을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곳을 왜 갈까요? 산에 굳이 왜 가요? 바다에 왜 가서 뭐하러 일출을 봐요? 소원 빌려고. 다음 연도 한 해를 뭔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뭐 이런 뭔가 마무리와 시작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곳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 2021년을 조금 나름대로 스스로의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한테 이 마지막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공통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마무리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될까요? 어떤 자세? 반성하는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냥 뒤돌아볼 뿐이에요. 막, 내가 뭘 잘못했지가 아니라, 어떤 게 있었지? 이렇게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 포인트를 오늘 이 창세기 말씀에서 잠시 이렇게 꺼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반성을 해야 될까? 라는 질문은 오늘 나오는 요셉의 형들의 자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엄청 쉽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을 마무리하는 곳에 요셉의 형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형들이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형들의 생각이 어때요, 지금? 형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읽어도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죠?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셉의 형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15절 위에 보면 야곱이 죽어요. 야곱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형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우리를 용서한 게 아버지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를 죽일 수도 있겠다. 라는 겁을 먹어요. 요셉은 지금 사실은 요셉의 마음 상태는 어때요? 형들을 완전히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한 상태예요. 근데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다시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니까 형들이 잊지도 않은 야곱의 유언을 만들어내서 요셉에게 말해요.
야곱이 유언을 하는데 요셉이 없는 상태에서 했을까요? 자기의 11번째 아들이 애굽의 총리인데 요셉이 있는 상태에서 유언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유언을 요셉이 몰랐을 리도 없고. 그런데 형들은 요셉에게 요셉아, 아버지가 남긴 유언이 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요셉이 형들이 아버지의 말을 대신해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형들이 너한테 잘못을 했을지라도 이제는 그들을 좀 용서해 줘라 라고 아버지가 우리한테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조금 용서해 줘라,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들이. 그러니까 요셉의 반응이 어때요? 17절 마지막 보니까 어때요? 뭘 울어요. 울어요. 왜 우는지 이해가 가나요? 왜 우는지 이해가 가요? 난 이해가 안 간다. 갑자기 왜 우나? 다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왜 울었을까요? 요셉의 마음은 나 용서한 지가 언젠데. 이 불쌍한 형들이 내가 한 용서는 못 받아들이고 아직도 그때의 죄에 빠져 있구나. 아직도 그때의 죄에 죄책감에 빠져 있구나. 라는 마음에 요셉이 속상해서 우는 거예요. 나는 이미 용서했는데 왜 아직도 내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죄책감과 죄에 빠져서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나. 이런 마음에 요셉은 운 거예요. 요셉이 왜 울었는지 다들 이해가 가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으시면 우실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언제 아프실까? 예수님도 언제 우실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보실 때 마음이 아파서 우실 때가 있으실 텐데 예수님은 언제 우실까? 우리를 보고. 언제 우실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나거나 뭐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뭐 하나님 곁을 떠나거나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요셉의 상황을 봤을 때 요셉이 울었던 이유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은 울지 않으실까 싶어요. 여러분들을 봤을 때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우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똑같이 울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스스로의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울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보실 때 똑같은 마음으로 울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주세요라고 기도는 하지만 구원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아닌 거예요? 구원은 이미 주어졌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새로 생겨야 될까요? 우리한테?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이미 주어졌어요. 구원은.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구원을.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이미 주어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계속 불안해할 수 있고 계속 힘들어할 수 있고 계속 모르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았는지를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구원은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선물을 받아놓고 이 선물을 방구석에 처박아 놓고 왜 나는 선물을 안 주냐라고 울고 불며 스스로 불행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그래서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는지, 받긴 했는데 열어보진 않았는지, 아니면 내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아서
열어보고 구원을 얻었는지, 내 것이 됐는지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원론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2021년은 불안하진 않았는지, 왜 불안했는지, 내가 혹여나 받은 구원을 믿지 않아서 그런지 그런 건 아닌지 하는 반성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언제 받아들일 수 있냐? 이러한 질문들이 생길 수 있고 질문이 생기지 않더라도 마음에서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 계시지 않은 분들에게도 구원은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어떠한 조건에 좌지우지 되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좌지우지 되지 않는 거죠. 구원이라는 건 구원의 방해물은 없어요. 불신앙밖에 없어요. 구원은 모든 걸 초월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좀 멀어졌다. 아니면 난 잘 지금 모르겠다. 내 마음에 믿음이 안 생긴다.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그렇지 않았으면 그러면 돼요. 구원과 믿음은 그런 것들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요셉은 울었어요. 요셉이 눈물을 닦고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습니다. 그건 맞아. 그건 맞아. 그치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그 일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살리는데 사용하셨다. 그러니 안심해라. 한 번 더 용서와 안심을 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가 가스펠 프로젝트 맨 마지막에 늘 누구와의 연결이 있었죠? 그리스도와 연결이 있었어요. 이 지금 요셉의 20절에 있는 고백은 예수님의 고백이랑 똑같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고 계실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나를 배척한 모든 사람들, 나를 배신한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 그래, 너희가 나를 죽이고 배신했다. 그렇지만 내가 이 십자가에 달린 일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일로 만드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의 고백은 예수님의 고백인 거예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의 형들에게는 선택이 남았어요. 요셉의 형들에게는 어떤 선택이 남았어요, 지금? 요셉이 이렇게 안심해라라고 했어요. 그럼 형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선택이 있겠죠? 그렇구나. 너가 나를 용서했구나. 나 용서를 받아들이겠다. 용서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는 요셉을 볼 때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요셉을 사랑하고 형제들과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선택지 하나. 또 하나는 그래도 내가 어떻게 양심이 있지. 양심의 가책이 있지. 난 죄인이야. 너가 용서했다고? 아니야, 난 안 돼.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조금 양심이 있어 보이지만 어떤 게 옳은 선택지인가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잘못을 했는데 부모님이 용서를 해줬어. 근데 스스로 아직도 나는 아니야. 용서를 했지만 나는 죄인이야. 난 벌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건 좀 오바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관계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고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들어가면 되는 건데, 나는 죄인이니까, 내가 지금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셨는데 내 믿음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뭐 말을 안 들었으니까, 나는 뭐 교회에 다닌다고 해놓고 약속 안 지켰으니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나는 저기 안 될 것 같아 라는 스스로의 생각에 갇혀 있진 않은지, 여러분들에게도 선택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그냥 내 죄에 계속 빠져서 살아갈지를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피부에 하나도 와닿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나도 와닿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그리고 죽는 날까지 반드시 가지고 갈 문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2021년은 어땠는가? 이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도 스스로 뒤돌아봤던 것 같아요. 저는 2021년이 이유 없이 불안했던 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뭐 하고 있지? 열심히 분명히 진짜 바쁘고 힘들게 하고 있지만, 내가 뭐 하고 있지? 이게 맞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정리하고 반성하는 오늘 마지막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였는가?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나는 아직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면서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반성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자주 하고 가장 진부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건 누구를 통해서 믿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 교회 선생님들을 통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 친구를 통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 전도사님을 통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랑 하나님은 1대1로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다, 냉정하게 말해선 핑계밖에 될 수 없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나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한다 해도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 믿음은, 본인의 믿음은 하나님과 1대1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1대1의 관계를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한다,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 일주일 후부터 앞으로 살아갈 또 1년 동안은 조금 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랑 내 사이에 있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어요. 그 분명히 있는 걸 옆으로 이렇게 치워놓고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그런 시간들을 아주 풍부하게 충족될 수 있는 만큼 2022년이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2021년을 마무리하는 오늘입니다. 뒤돌아보았을 때
분명히 우리는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고 부족했던 모습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2022년도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의 평생 결국 부족한 모습밖에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점점 더 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들으시고 기뻐 뛰시는 걸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 구원을 받아들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과 함께하기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